오늘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실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실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분이고, 실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실제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을 사시는데요, 놀라운 일들 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고, 장님 눈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복음서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유능한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역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고, 그 역사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전부 다 압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저들에게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알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압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우린 대답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십자가 죽은 걸 아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저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거지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심, 걱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그분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십자가 죽은 건 알지만 왜 죽은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와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요즘에 사회에 자살 문제, 제가 경찰서에 거기 가서 우리 신회 예배 같이 드리면서도 자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기도 많이 할 정도로 사회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왜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 주실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저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기만 당하고 또 망신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처럼 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실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실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야,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어려울 때 누가 있어요? 도움받을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가 있어요? 기도할 대상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도우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었다며 어떻게 살아났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 그래서 우린 예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예수 육신 입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의 붙은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는 거예요. 내 부활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믿는 우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게 사도행전 메시지고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리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며 산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들은 예수 부활,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종노릇하며 쩔쩔매며 살다가 몸이 조금 아프거나 무슨 뭐 하면 이거 죽을 병 아닌가 해갖고 잠도 못 자고 또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생을 마치면 주님 계신 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과 이 시간에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요, 끝날도 천지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리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 인사하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이 딱 돼 있는데, 말씀대로 보면, 근데 우리 삶을 실제로 보면 저들과 우리가 구분이 딱 되느냐 그 말이야. 믿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문제가 생기면 걱정해요, 근심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데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려도 안 해요. 그래 끙끙 앓고 있어요.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서 확신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와서 기도하면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혼자 끙끙 앓며 아파하며 쩔쩔매며 근심하며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데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끙끙 앓며 힘들어하며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실제로 도우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뭐 틀린 말 없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나가 생활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반을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이고 천국을 가르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교를 들었으면 저한테 설교 듣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엄청나게 배웠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땠어요?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줬는데도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선동. 야,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이제. 예수님 계실 때는 오병이어도 받고 뭐 그분이 책임질 것 같은데 지금은 책임질 분이 안 계시지 않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해 베드로가. 아니 그 무슨 도마 같은 제자가 고기 잡아, 무슨 소리해, 우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153마리 고기 먹이고 이제 하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령 받지 않으면 이적을 보고 뭐 별수를 다 했어도요,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20문도가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때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2절. 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소리가 있어 모든 집안에
가득한 예사스럽지 않은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입니다. 3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한이 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는 모습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심, 하나님 우리 문제를 도우심,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때부터 베드로 전혀 다릅니다. 불과 사도행 요한복음 21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와서 기다려라 2장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거기 있는 이 권세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하며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잡아 가두겠다. 실제 베드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사건 2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담대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봤으면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했던 베드로가요, 이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거기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주일부터 열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120문도가 우리에게 성령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부어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권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근심하고 예수 믿음에 쩔쩔매고 엄청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세상에 얽매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거기에 따르는 능력, 권능을 행하는 믿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기도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이런 역사들을,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표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목표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들이 힘을 잃고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확실히 구별되는데 삶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다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이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단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고 우리를 누르고 근심하고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문제들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유월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힘들어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삶을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 120문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아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믿어도 구별 안 되게 잘못 믿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 도우시는 자다, 저 가정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정이다, 저 사업장은 믿음의 사업장이다, 이런 놀라운 나타남의 역사 우리가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